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수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명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만나지 아니하였으며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또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잔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이르기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갈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노래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갈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영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어머니와 이 사람이 지체관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공독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면서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생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목동 시절 때는 사자나 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것과 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 비록 물매와 물맷돌만 들고 나가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쳐서 죽이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왔던 그 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능히 그 전쟁들을 감당하고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단창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2번이나 그 창을 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울의 단창,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갖 악한 계획을 펼치지만 그럴 적마다 다윗은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놓은 본문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다윗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제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이제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다윗이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가드왕, 블레셋의 5 큰 이 왕들, 5 왕 중에 하나 가드죠. 그 가드왕 아기스를 오히려 다윗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이게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운동선수들 중에는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혹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가 늘 전공을 하고 있던 운동, 늘 하던 운동인데 어느 날 슬럼프가 딱 들어와요. 슬럼프가 들어오면 그 운동하는 자리에 가는 게 두렵지. 야구 선수는 배트를 잡는 게 두렵고, 골프 선수는 클럽 잡는 게 이제 두렵고,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 자리에 가는 게 두렵고. 근데 많은 선수들이요, 이 슬럼프를 이기지 못해. 그 두려움 앞에 끝내는 선수 생활을 접고, 그리고 은퇴를 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게 되고. 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인생을 이제까지 내가 하고 있던 그 인생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 내적인 그런 상처들이죠.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 상황과 비슷한 일을 만나면 옛날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막 헤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트라우마가 참 무서운 게 그 일하고 똑같은 일은 아닌데 비슷한 상황만 가더래요. 어느 때는 예전에 있었던 그 냄새, 뭐 어떤 소리 이런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마비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요, 이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 두려움의 마음들을 자꾸.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질병,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놓고 그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두려움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도 마비시키고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까지 두려움 없이 달려왔던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다윗의 이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예전보다 더 많은 무기나 군사들을 대동했기 때문일까요? 아기스 왕의 군대가 더 강력해지고 그 숫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이유, 이제까지 없었던 그 두려움이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요, 어떤 환경,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기가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키가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장성하기 때문에, 힘이 장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물맷돌만 들고 나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요, 두려움이 막 몰려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쭉 자라오자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구해내겠다, 내가 다 동족들을 내가 살펴보겠다 하고 히브리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되고 히브리인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워있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히브리를 죽이겠느냐, 이 한마디에 모세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까지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말 한마디에도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일들 다 버리고 그냥 광야에 들어가 목동으로 살게 되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정말 걸어갔죠. 성경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요. 그 풍랑의 그 시간, 그 풍랑을 디디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자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요한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믿음하고 같은, 요한에 있어서는 사랑은 믿음 같아요.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놓쳐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20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4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20장 42절의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과 이제 헤어져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이제 헤어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고 다윗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가 보기에는 노베이 아히멜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주십시오. 제사장에게는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이 있고 우림과 둠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보장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멜렉에게 구하여서 얻은 게 두 가지가 얻었어요. 하나는 떡덩어리, 그리고 하나는 골리앗의 칼, 두 개를 얻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나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였더라면 다윗이 아직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죠? 떡 있으면 떡을 좀 달라. 그래서 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이 아침마다 뜨거운 떡을 올리고 그리고 어제 올린 것을 이제 내리는데 그 물려낸 떡덩어리 받아가죠. 그리고 옛날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한 자루 들고 가요. 여러분 떡덩이와 칼 들고 있어 봐야 그게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게 돼. 가드왕 아기스가 무서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필요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면 두려움이 적는 거예요. 배고픈 부하들을 위해 떡이 있어야 될 텐데,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칼이 있어야 될 텐데, 다윗이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실수도 여기 있는 건데,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자꾸 찾아 들어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을 넣어주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한평생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오늘 월요일 또 한 주간을 또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인데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예명 3.0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교회입니다. 우리 화동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열어주시고 청빙 과정이 있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또 축복이 있도록 화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